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3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는 제54차 변호사 특별 새벽기도 본당 가득 찬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령을 체험하려고, 방언받으려고, 그 병든 몸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을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참석하신 분들 계속 참석하셔서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혹은 이런 일 저런 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내일부터라도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이 모든 기적의 은총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 이제 21세기 이제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가정마다 지름길로 광야길로 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의를 성수해서 우리 축복의 지름길로 가자. 기도 응답으로 우리는 기적의 지름길로 가자. 온전한 11조와 연보로 물질의 지름길을 가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의 지름길을 가자. 이렇게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애를 써가지고 세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세상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택하는 길은 광야길인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길은 광야길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름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름길로 우리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입다냐 입산이냐 두 사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해서 우리 모두 영광의 지름길로 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두 사사 이야기인데요, 첫째는 입다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부터 왕국을 건설할 때까지 백성을 다스린 지도자 12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 가운데 대사사가 6명이 있고 소사사가 6명이 있습니다. 대사사는 오니엘, 에후드, 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고 또 여섯 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 있습니다. 사사란 말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란 말은 다스리다, 재판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생각하고자 하는 입다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모델입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지름길로 간 모델이 바로 입다인 겁니다. 그러나 입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갔더라, 끝인 겁니다. 과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사는 하나님 나라의 참으로 부끄러운 성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름길로, 영광의 지름길로, 기적의 지름길로, 축복의 지름길로, 승리의 지름길로 여러분 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입다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1절을 볼 것 같으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힘이 있다, 실력이 있다, 재력이 있다. 어머니는 기생이지만은 이 길르앗은 부호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힘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재력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생의 소생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기생이라는 이슈와 조나라는 말은 이리저리 다니며 남자에게 몸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여자,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입다의 어머니가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천민입니다. 천민 중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을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러면서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입다는 서자 아니겠습니까? 기생이라 돈 많은 사람에 붙어가지고서 그래서 아들 입다를 낳았는데 본처 소생의 형제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 서자 기생 아들, 우리 집에 계속 있다가는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니까 일부분 줘야 되는 거니까 그 형제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그 입다를 집에서 내쫓아 버린 겁니다. 집에서 내쫓임 당한 입다는 그 3절을 볼 것 같으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잡류라는 말은 무가치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직업도 없이 떠도는 그 무리들인 불황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근데 이러한 불행한 인생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4절인데요 얼마 후에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한지라.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가 되면요 나라고 무엇고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으로 나가는 것이 정치판인 겁니다. 지도자들의 대부분 요즘 보면 처신입니다. 일반 소인배들이 취하는 행동입니다만은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다고 해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나라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암몬으로부터 나라를 구했고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고 만국에 빛나는 헌신자의 모델이 된 겁니다. 입다는 혼자만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보게 됩니다. 이따가 암몬과 공격하러 갈 때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 그가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상 못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는 겁니다. 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길거리에 만나는 그 누가 나에게 박수를 치고 환영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막론하고 내가 그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집 앞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집 앞에서 집안 식구 누구든지, 집안 식구 하면 누굽니까? 아내, 몸을 팔아가면서 자기를 키우고 먹여준 어머니, 기생 어머니, 아니면 무남동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 집 앞에서 저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34절을 보니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그의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여러분, 성경은 참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택합니다. 그의 딸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라, 이걸 유독 강조하며 성경 기자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서 온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아버지로서의 아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한 신앙적인 이 기로에서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절규합니다. 그것이 35절에 나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의 마음을 더 애리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딸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36절에 보면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런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나를 번제물로 드리세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라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이 아버지 도와서 암몬 대군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아버지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2달 동안만 나로 하여금 친구들과 처녀로 죽는 것을 애통하며 슬퍼하며 2달만 저에게 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2달 기간을 아버지 입다가 줍니다. 2달 지난 후에 사랑하는 무남동녀 딸을 이 입다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는 본인의 헌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에, 교회 일에,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 이 입다는 본인이 모든 자존심과 감정과 아픔과 환경과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기며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사랑하는 딸까지도 온 집안이 다 헌신하는 이러한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과 자손들이 영광의 가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구나 교회 중직들 혹은 목자, 팀장, 부장, 회장, 그리고 직분자들, 가정으로 보면 부모님들, 가정으로 보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나 교회 생활이나 헌신에 있어서 입다처럼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형님은 월남 참전 용사입니다.
중위로 파병이 되었는데 수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보니까 전쟁에서 이길 때와 질 때가 있는데 그 전쟁하면서 어렵게 전쟁을 치를 때와 쉽게 전쟁을 치르며 승리할 때가 구분이 명확히 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는 사병이 죽을 때랍니다. 사병이 죽게 되면 온 소대원들이 전부 다 벌벌 떤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에서 이길 때를 보면 대부분 상관이 죽을 때랍니다. 그래서 상관이 죽으면 소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관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관이 죽으면 대부분 전쟁은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앞장선 사람들, 가정에서 앞장선 사람들, 앞장서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입다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선방에서 뛰어야, 헌신해야, 본을 보여야 가정에서는 부모가 될 것이요, 교회에서는 중직들이 될 것이며 직분자들이 혹은 회장, 팀장, 부장들이 앞장서서 먼저 본을 보이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최선 다할 때 그 수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승리하면서, 마침내 감당하면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님이 월남전에 전쟁 중인데 어느 날 소대원 한 명하고 베트공하고 서로 똑같이 총을 부딪혀가지고 똑같이 총을 딱 겨누고 있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베트공도 죽고 그 다음에 우리 파병된 우리 아군도 죽게 된 겁니다. 자기는 소대장입니다. 중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서 자기 형님이 그랬답니다. 탄띠를 다 풀었답니다. 그 자기가 잡고 있는 총을 놨답니다. 그리고서 베트공하고 우리 아군하고 총을 서로 딱 겨누고 있는데 그 앞에 딱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총뿌리를 양쪽에 딱 붙잡았답니다. 총구를 내리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소대원을 그렇게 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실 내가 그때 죽으려고 환장했지. 참 나는 그때 그 양쪽의 총뿌리 가운데 서면서 양쪽에서 잘못하면 나한테 쏘게 되는데, 참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철컥 내린다고 하면서 그때 우리 아군 한 명, 천국 같은 그 소대원을 살렸다고 그렇게 형님이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적이고 또 소대장으로서 또 파병 월남전에 참여하면서 본이 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중위를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리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사령관이 된 겁니다. 영광과 축복의 지름길에 인생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묵묵히 충성하고 힘들어도 충성하고 내가 버림받았고 내가 감정과 자존심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 팽개치고 싶은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묵묵히 충성했더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가능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지름길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지 않고 부유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길에 막힌 문제를 환히 뚫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입산을 보십시오. 입산도 분명 사소합니다. 그러나 입산에 대해서는 성경 3기절 뿐입니다. 그리고 4마디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 30 낳았다. 그리고 전부 다 불신자 이방인을 며느리로 데리고 왔다. 첫째. 둘째, 그는 아들 했나요? 딸 했나요? 여러분도. 그 다음에 딸 30을 낳았다. 근데 불신자 사위 30을 얻었다.
그는 사산대 7년간 살다가 죽어버렸다. 이상 끝. 이게 뭡니까? 입산이 사사가 될 때 나라가 평안했어요. 나라가 평안하다는 말은 가정도 평안하고 개인도 평안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로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입사는 사사로 부름받은 그 영광과 그렇게 좋은 환경 축복 속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라와 민족에 큰 재앙을 끼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외국에서 불신자,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 30명의 며느리와 30명의 사위를 나라로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에 큰 영적인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네 가지 실패했습니다. 첫째로는 그는 개인의 영광과 축복자로서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한 사사로서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라고 할 때 부인이 한 명이 있습니까? 사사는 분명히 부인이 한 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30, 딸 30을 낳은 거 볼 것 같으면 수많은 여자를 거느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입사는 그만큼 탐욕과 정욕의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경건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들, 딸 60명을 똑같이 이방인 불신자를 전부 다 사위와 며느리로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입사는 바로 자녀 신앙 교육에 그는 실패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사가 한 것이라고는 아들 낳고 딸 낳았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실패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실패했지요. 개인 경건에 실패했지요. 영광과 축복에 대열해서 나고자가 됐지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그는 실패자가 된 겁니다. 그의 별명은 두 가지입니다. 그는 실패자, 그는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그는 사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점에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경각심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것이 다 복인 건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도 할 일을 찾아야 되고 할 일을 만들어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사명자들입니다. 영광의 지름길을 가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 원미경찰서 서장님들은 보통 1년 혹은 1년 반이면 전근을 가십니다. 제가 경목을 하면서 서장님들을 한 4-5분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부임하셨던 서장님, 한 1년 반 정도 서장으로 근무하셨던 남아무개 경무관 서장님이 원미경찰서 서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참 이분처럼 이렇게 큰 일을 하시고 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이 부천의 치안을 그렇게 완벽하리만치 한 분이 없었습니다. 이 원미경찰서는 전국 경찰서 가운데 치안이나 모든 면에서 최하위를 달리는 그러한 경찰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건 사고도 많고 우범 지역이기도 한 그러한 어려운 지역인데 이 서장님이 부임하셔서 이 경찰서 산하 지역을 안전과 무사고 지구로 만들어서 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우수한 경찰서 중에 하나로 뽑히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의 협조로 포도리 제도를 만들어서 지구 산하를 구석구석 살펴보게 함으로 치안의 성공을 거뒀고요. 부천시 산하 모든 신호등을 철저히 체크해서 완벽한 연동제를 도입해서 부천시의 교통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것은 부천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몇 억이나 나와가지고 수백 명 직원들에게 그 포상금을 전부 다 나눠준 건 물론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 부하 직원들 승진 점수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그렇게 서장님이 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2달에 한 번씩 예배드리게 되는데 그 바쁜 중에도 서장님은 꼭 같이 와서 함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석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는데 서장님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경찰에 투신한 이후에 지금까지 승진 대상에서 한 번도 누락한 적이 없습니다. 지방에서 근무하든 서울에서 근무하든 경기도에서 근무하든 항상 저는 승진할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주 겸손한 경찰서장님이에요. 그런데 원미경찰서 떠나고 이
원미에서 떠나서 타 부서로 가는데 이번에도 또 승진돼서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꼭 있어야,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을 맡았으면 열매를 맺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여러분 충성해서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해외에 나갈 때 아이돌의 사진이나 팜플렛이나 기념 볼펜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그 항공기 티켓을 끊을 때 우리 그 아이돌 그 사진 같은 거 혹은 뭐 기념품 혹은 볼펜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딱 준답니다. 주면 그 직원들의 얼굴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류 열풍이 좀 전 세계에 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똑같은 비행기 좌석이라 할지라도 가장 편한 자리 컴퓨터 한참 쳐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 준다는 거예요. 한 번은 외국에서 비행기 발고 날 때 아이돌의 기념품 하나 줬더니 직원이 컴퓨터를 한참 두드리더니 그 다음에 점장을 만나가지고 계속 수군 대더니 그 다음에 항공권 티켓을 딱 줬더니 이코노믹석이 아니라 1등석을 주더래요. 그래서 꼭 해외 나갈 때 이 목사님은 그 아이돌의 그 사진이라는 기념품 볼펜을 꼭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 한답니다. 아니, 당신은 그 아이들이 누구지도 모르는데 어디 그걸 주냐고. 여러분, 세상에도 여러분 공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요 구원 외에는 공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땀방울에는요 결코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사는 말이에요. 밥만 먹고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30명 낳고 31, 32, 33, 34, 35, 36, 37 힘들어 죽겠네. 아멘 하시라고요. 밥만 먹고 애만 낳고 또 먹고 애 낳고 그 다음 날도 또 낳고 이 여자에게서 낳고 저 여자에게서 낳고 밤낮 낳다가 죽었더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 사사입니까? 이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입다는요 출신이 환경이 취약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환경만 탓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열중시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가 해야 한다는 알았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 다하고 온 힘 다하고 심지어 생명 내걸고 그는 헌신과 충성과 주의 일에 몸 바쳤을 뿐만 아니라 온 가정 사랑하는 딸 생명까지 바쳐가며 주를 위해 헌신한 그러한 놀라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첫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입다입니다. 이런 입다에게 이스라엘 구국용사가 됐고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장관이 된 건 만국에 빛나는 사사가 된 것입니다. 해야 할 것도 안 하는 사람, 주어진 대로 희편한 사람, 평생 변명이나 하며 환경 탓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이나 하며 세월 보낸 사람, 그리고 입산처럼 할 일 없다고 놀고 먹는 건 물론 엉뚱한 신하는 사람, 그리고 하라는 일 안 하고 사고나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산 같은 사람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처럼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지름길이기에 주를 위한 일터에 주저없이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사방팔방에 땀 흘리는 일꾼들이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가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역사는 이런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통해서 오른손에 들어서 영광의 인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인물로 그의 인생을, 그의 가문을, 그의 자손을 만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이런 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